제3강 기독교 박해와 이단 사상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부제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하는 것입니다. 헬라 문화권 안으로 복음이 들어갔을 때 기독교 신앙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세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도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이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 말씀을 사도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해서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분이다. 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요한일서가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헬라 문화로 들어갔어요. 지금부터 AD 70년부터 590년까지를 고대 교회 시기라고 합니다. 590년에 대그레고리 교황이 이제 시작되던 시기부터 이제 우리가 중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70년부터 그 590년까지를 우리가 이제 고대 시기라고 보는데 이 고대 시기는 두 개로 구분해서 봅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하는 313년 이전과 313년 이후로 구분을 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시기는 내부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이단들이 생겨났고요.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이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한 4가지 이단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이단의 특징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비온주의, 영지주의, 마르키온주의, 몬타누스주의. 그리고 이단에 대처하기 위해서 교회는 사도들로부터 배운 사도적 계승권을 가지고 있는 주교를 세워서 이제 교회의 정통성을 지켰고요. 또 이제 짧은 신앙 규범들, 신앙 고백문들을 만들어서 이단과 이제 대처하게 했습니다. 끝으로는 이제 신약을 정경화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정경화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 박해를 볼게요. 기독교가 점점 확대되어 가면서 박해를 받았던 이유는 로마가 이제 너무 불의하고 로마가 너무 이제 차별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는 그 사람의 인권이라든지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득권자들은 노예를 거의 짐승처럼 이제 그렇게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고 특히 여성과 아이는 물건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딸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그 딸을 키우겠다고 결정하지 않으면 그 딸을 내다가 버려야 됐습니다. 그런 게 바로 로마 사회입니다. 이 어린아이, 버려진 어린아이들을 이 상인들이 데려다가 수집을 해다가 불구를 만들어서 구걸을 하기도 했고 이제 그렇게 불의가 이제 가득 차 있던 사회였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복음을 누가 먼저 받아들였냐? 그것은 소외된 사람,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 여성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러다가 이 복음이 서서히
상류층으로 각계가치층으로 이제 전파됩니다. 네로가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64년부터 311년까지 약 250년에 걸쳐서 늘 박해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큰 박해가 한 10차례 있었고요. 소규모의 박해는 지역별로 이제 여러 차례 일어났죠. 그러니까 박해가 없는 평화로운 시기도 있었고요. 박해가 일어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한 10번 정도가 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볼게요. 네로 때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로마에 그 불이 났는데 그 시민들이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막 퍼졌어요. 이 네로가 그 자기의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이제 처형하고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이 타키투스의 연대기에 보면 짐승들의 가죽을 이제 씌워가지고 개들을 풀어서 이제 물어 뜯어서 죽이는 것도 했고요. 십자가에 처형했고 몸에 이 타르를 발라서 불을 붙여갖고 로마 그 황궁의 횃불로 사람을 태워 죽이는 그런 짓도 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박해 때는 이제 황제 숭배를 하게 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시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은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황제 숭배를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역자로 오해를 받아서 재산을 몰수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철학자였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로마 그 신의 숭배자였어요. 그래서 질병과 흉년이 생기면 로마 신들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분노해서 그런 것이다 해서 박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666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이 네로라고 하는 라틴어 네론이죠. 그 라틴어는 그 알파벳 하나하나에 전부 숫자가 있습니다. 고대 언어는 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은 아라비아 숫자를 쓰고 있지만 아라비아 숫자가 나오기 전에 고대 언어는 전부 알파벳이 그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론 할 때 이 N은 50이고요. E는 6이고 R은 500이고 O는 60입니다. 그래서 네로 그러면 616이 되고요. 네론이라고 표현하면 666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 보면 어떤 사본엔 616이더라 하는 616이더라 하는 그런 사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대놓고 이제 네로라고 표현한 거죠. 예, 분명한 게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네론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왜 도미티안 황제를 향해서 네로라고 불렀느냐? 그거는 네로가 죽고 나서 도미티안 때 다시 기독교인을 박해했기 때문에 도미티안이 죽었던 네로가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시대에. 그 도미티안은 네로의 환생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게 하는 도미티안 황제 네로,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네로를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막시무스 황제 때는 이제 박해와 지진이 일어나니까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씌웠고, 데키우스 황제 때는 이민족의 침입에 대한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또 뒤집어 씌웠습니다. 자, 끝으로 디오클레티아누스 박해가 굉장히 이제 박해가 또 심했는데요. 모든 교회를 파괴했고 성경을 바치게 해서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시민권을 박탈했고 로마 시인을 숭배하도록 강요하고 듣지 않으면 고문하고 사형했던 그런 이제 혹독한 시대가 바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박해입니다. 이때 이제 카타콤이 생기죠. 이제 기독교인의 몸에 이 타르를 발라가지고 불을 붙이는, 그렇게 해서 황궁을 밝히는 이런 행위를 한 겁니다. 그 사람의 그 발등 뼈,
발등뼈에 이제 못이 박혀 있는 건데, 자, 이건 결국 그 기독교인들을 십자가에 이제 처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유물입니다. 이 원형 경기장 이야기는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이 순교자는 카르타고에서 살았던 그 페르페투아라고 하는 젊은 귀족 여성입니다. 이분은 예수를 믿고 이제 그 원형 경기장에 끌려 나가서 미친 소에 옆구리를 바쳤고 표범한테 물렸는데도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검투사가 이제 칼로 찌르게 되는데, 검투사가 이제 이 여인이 이제 거룩한 여인이니까 무서워서 감히 어쩌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칼을 자기 목으로 인도해서 빨리 이제 그 처형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페투아라고 하는 그 순교자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이제 카타콤인데 여기는 무덤이죠. 무덤인데 그 지하에 이 무덤이 하도 미로가 많아서 한번 들어가면 참 나오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받을 때는 이곳으로 피신을 합니다. 지하 무덤으로 피신을 해서 기독교 교회 공동체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카타콤에 있는 벽화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을 당할 때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오는, 성령이 내려오는 소망을 보여주는 그런 벽화입니다. 여기는 이제 무덤이 있었던 자리인데 이 위에 보이는 사람들은 이제 부활한 생명이죠. 그러니까 이 무덤이 여기에 있는 시신이 부활할 거라는 믿음을 이제 표현한 겁니다. 사자들에게 물어 뜯기는 이제 그 순교자의 모습을 또 표현해 놨습니다. 여기도 이제 관이 있던 자리인데 여기도 마귀하고 싸우는 장면, 승리하는 장면, 이제 이런 것들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왜 기독교 박해를 했을까요? 로마 사회는 다신론입니다. 다신론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유일신이 아니라 다른 신을 다 인정하면은 기독교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만을 믿었고 이 당시에는 다신론이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신을 믿는 사람을 하나로 묶으려면 황제를 신으로 추앙해서 모든 로마 백성들은 황제를 숭배함을 통해서 로마 시민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구심점을 이제 황제 숭배로 삼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다, 비애국자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받아서 박해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사회는 굉장히 비도덕적인 사회입니다. 가부장제, 노예제, 신분제 사회,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약탈을 해서 노예를 끌어오고 재산을 약탈하는 이제 그런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려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훔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을 지키고 살려면 군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군입대를 또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문제에서도 부딪히고 군대도 거부하고 또 신분적으로도 세상 속에서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지만 이 둘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형제와 또 자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가지고 있는 신분 질서를 기독교인들이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박해를 받게 되죠. 또 하나 박해받았던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유가 없으니까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면서 성만찬을 합니다. 이것은 나의 피입니다. 이것은 나의 피다. 이것은 나의 살이다. 그리고 이걸 나눠 먹으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몰래 숨어 들어가서 들을 때, 이 사람들은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구나. 자기 형제들을, 동료들을 잡아서 피와 살을 먹는다. 이렇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아주 사악한 종교다. 그렇게 또 박해를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또 기독교인들을 이제 박해하도록 선동을 하기도 했고, 철학자들이 또 비판했는데, 이 켈수스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
유일신을 믿는 거는 이해가 된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건 이해가 된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냐? 이거는 굉장히 비이성적인 미신이다. 철학자들이 또 비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고발하면 재산의 절반을 줬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국가가 환수하고, 그러니 아주 가까웠던 친구들이 기독교인들을 고발해서 그 재산을 탐내면서 고발하는 거예요. 자, 이런 박해 속에서 교회가 한 4가지 부류의 이제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첫 번째는 배교자가 나옵니다. 배교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성경을 바쳐라 그랬거든요. 네가 살려면 성경을 바쳐라. 그러면 성경을 바치고 풀려나온 사람들, 이게 배교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차마 성경을 바칠 수가 없어가지고 이단 문서를 이제 국가 공무원에게 주고 성경인 것처럼,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빠져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배교자는 아닌데 일종의 이제 타협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순교자가 또 나오죠. 그 다음에 박해를 받으면서 순교는 안 했지만 신앙을 지킨 사람들, 이렇게 4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예. 박해가 끝났을 때 교회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교회 안에는 배교자, 타협자, 순교자, 신앙을 지킨 자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그 안에서 영웅도 나오고요. 그 안에는 배교자도 있어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교회가 다 갈라집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런데 이런 박해가 일어나는 동안에, 순교가 일어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평화를 느꼈어요. 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통곡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는구나.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화형 속에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불타서 죽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다를까? 우리하고 왜 다를까?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자,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더 증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죽지만 영원한 삶을 사는구나. 자,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신비롭게 여기고 동경하고, 교회는 점점 번창하는 겁니다. 2세기에 기독교를 향한 박해에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대답을 하고 변증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는 기독교 변증가라고 표현합니다. 이 여인은 체칠리아인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박해 시대에 이제 순교한 여성입니다. 원래는 이 여성을 죽이기 위해서 그 목욕탕에 가둬놓고 증기찜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도끼로 이제 목을 3번 쳤는데 그래도 죽지 않고 또 생명이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그대로 이제 목이 절반 잘린 상태로 그대로 버려둡니다. 그렇게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여인이 손가락을 보십시오. 3과 1을 가리키고 있죠. 이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이렇게 이제 손으로 한 거죠. 오늘날에도 이제 박해는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입니다. 인도 교회를 과격한 힌두교들이 몰려와서 교회를 다 파괴시키고 불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건 또 마찬가지인데요. 이건 천주교 신부들과 천주교 교인들을 힌두교도들이 들어와서 살해하고 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이집트의 콥틱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길에서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그런 장면이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1억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이 이제 그 무슬림을 향해서 이제 그
박해하는 이미지 이런 것을 이제 자꾸 이제 선전하고 이제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기독교가 소수인 나라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많은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많은 모욕을 당하고 그 신앙을 견뎌나가고 있습니다. 이 콥틱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슬림이 박해를 시작하니까 자기들의 신분을 낮췄어요. 자신들의 신분을 스스로 낮춰서 쓰레기를 줍는 일을 직업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집트의 그 쓰레기 줍는, 쓰레기 버리는 동네로 들어가면 콥틱 그리스도인들이 사는데 그 쓰레기 더미를 지나서 깊숙이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콥틱 성당이 나옵니다. 천년간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죠. 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콥틱 그리스도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이 손목에다가 빨갛게 십자가 문신을 해줍니다. 너는 콥틱인이고 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자라서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출세할 수도 없고 이 아이는 평생 쓰레기를 치우면서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몸에 빨간 십자가 문신을 남겨줍니다. 자, 그러면 고대 교회에 이제 313년 이전에 등장했던 이제 이단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에비온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영지주의, 세 번째가 마르시온주의, 마르시온 혹은 마르키온 그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가 몬타누스주의입니다. 그러면 그 특징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비온주의는 2세기경에 나왔는데요. 그 에비온이라는 말의 뜻은 가난한 사람, 유대인 기독교 개종자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에비온주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유대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동정녀 탄생을 했다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것은 양자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양자로 입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위대한 종교적 스승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에비온주의자들은 할례, 안식일, 성전제사, 율법을 이제 중요시 여겼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의 후예라고 생각을 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에 하늘에서 그리스도가 내려왔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떠났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냐? 구원자가 아니고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것은 율법주의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공로를 통해서 바르게 살아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비온주의는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율법주의적인 이제 이단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은 그냥 위대한 스승이야, 종교적 스승이야,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야, 우리한테 길을 보여준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결국 예수님처럼 살면 돼. 이런 식의 논리를 전개하면 그거는 에비온주의의 이제 후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오늘 다루어야 되는 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만 잘 알면 이제 마르시온주의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영지주의는 2세기에
헬레니즘 문화권 전체를 지배했던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의 그 무서운 점은 모든 종교를 빨아들여서 혼합주의를 만들어요. 힌두교가 그렇거든요. 힌두교는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면서 다 빨아들여요. 이 영지주의가 중기 플라톤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종교 사상을 다 이제 혼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장 위협했던 종교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의 특징은 이원론이에요.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냐? 영혼이 우리 물질, 우리 몸 안에 갇혀 있는데 이 몸 안에 있는 영혼이 탈출을 해서 저 높은 세계, 영혼의 세계로 이제 탈출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가? 신이 보내주시는 내적인 영감과 영적 지혜, 어떤 영적 지식을 얻어서 그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금욕적으로 굉장히 이제 괴롭혀서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가는 것. 이거를 바로 이제 구원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지는 비밀 계시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이 알고 있는, 우리만 알고 있는 비밀 계시가 있어서 자, 그 비밀 계시를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예수는 바로 우리에게 그 영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보냄받은 신의 사자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천지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든 방법이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라 이만이라고 하는 한 자기들의 지도자를 통해서 비밀리에 우리만 알고 있는 신비로운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다 영지주의적인 특징이 있는 거예요. 우리만 알고 있다, 비밀을. 그런데 우리 기독교 진리는요, 기독교의 계시는 공개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숨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진리를,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누구에게든지 드러내시고 보이고 밝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보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비밀 계시라는 말 자체가 이단이에요. 요한계시록도 여러분 비밀 계시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맨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은 자꾸 오해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판치는 건데,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계시는 뭐예요?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숨기는 게 아니에요. 1장 1절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계시지 숨기고 우리끼리 알고 우리끼리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영지주의의 이제 우주, 영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우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일 높은 신이 있어요. 제일 높은 신, 일자, 완네스, 하나됨. 이게 이제 제일 높은 신인데, 이 중기 플라톤주의는 특징이 뭐냐면, 그 플라톤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이 일자 신이 막 넘쳐 흘러요. 에너지가 넘쳐 흐르는 신이에요. 유출이라 그래요. 유출. 막 이렇게 넘쳐 흘러요. 그래서 이 넘쳐 흘러서 요거 하나하나가 결국 뭐냐면 이게 바로 천사고, 이걸 이제 에온이라 그럽니다. 얘들은 에온. 근데 이 신적인 에온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신으로부터 멀어지면 악해져요. 그러니까 신과 가까이 있으면 선한 에온이고 멀어지면 악한 에온이 돼요. 그래서 가장 멀리 나온 에온이 데미우르지라는 거예요. 데미우르지. 이 데미우르지라는 에온이, 이건 이제 나쁜 에온인데, 이 에온이 물질 세계를 만드는 거죠. 물질 세계.
그러니까 물질 세계는 악한 신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영혼은 원래 출발지가 여긴데 이 물질 속에 영혼이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물질 세계에 있는 영혼들이 탈출을 해서 이 위로 다시 돌아가는 게 이제 구원인데, 이걸 탈출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냐? 영지를 받아야 돼. 영지. 영적 지식을 받아서 깨닫고 물질을 다 버리고 금욕을 해서 일로 올라가는 걸 구원이라고 본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우주관입니다. 그러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자, 영과 육을 나눈 거예요. 영과 육을.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물질이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영지주의자들의 눈에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악한 신입니다. 구약의 신은 악한 신이 돼버려요.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을 가리키는 선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구분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우리 기독교 신학하고 안 맞아요.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 하나님인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와 구원주가 동일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믿지 않아요. 영지주의는 물질이 악하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악한 신이 되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물질 육체를 입고 오셨다?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자 예수님이 악한 육체를 입고 오시겠어요? 그러면 뭐냐? 예수님이 육체를 입었다는 거는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그러면 이거는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교리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다? 구원론이 있어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신 거 다 쇼예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도 안 아팠어, 사실은. 하나도 안 아팠는데, 그 인생들이 좀 불쌍해서 속였어, 우리를 다. 피 흘렸다고. 다 쇼란 거예요. 신이 어떻게 피를 흘려? 육체가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다 거짓말이 돼요. 우리의 구원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겉보기는 영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솔깃하게 사람들이 속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 구원의 본질을 위협하는 무서운 이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하고 싸우기 위해서 요한서신이 기록되는 거예요. 요한서신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또 우리의 사도신경 안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본디오 빌라도가 하도 나쁜 짓을 해서 하도 악해서 예수님을 죽인 악당이라서 거기다 넣어놓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지주의와 싸우기 위해서 사도신경 안에 넣어놓은 거지 본디오 빌라도가 미워서 넣어놓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 육체로 나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진리의 가장 밑바닥에는 구원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론. 여러분 이것만 잘 알아도 여러분 오늘 큰 거 건져가는 거예요. 자,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은 누구였냐 하면 소아시아 지방의 이제 본도라는 지역이 있어요. 본도. 이 본도에서 태어났는데 부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기독교인 집안이었죠. 그런데 영지주의에 깊이 빠져서 영지주의적인 교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 마르시온은 이제 성서의 그 바울의 이신칭의 사상을 오해를 해가지고
구약과 율법, 유대 전통, 하나님의 언약 이런 건 다 필요 없는 거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구약 율법은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배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신은 율법의 신이고 신약의 신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의 신은 바로 데미우르지다. 데미우르지. 그래서 구약을 다 버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를 부정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 제도도 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르시오는 바울 서신 10개하고 누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구약을 다 빼버리고 구약 인용은 다 뺀 누가복음과 바울 서신 10편을 모아서 요게 성경이다. 요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이다. 그렇게 이제 마르시온 정경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로마 교회가 144년에 이제 마르시온을 교회에서 출교시켜 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영지주의와 마르시오는 이제 동일한 이제 문제점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원론입니다. 물질,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런 개념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성경의 사상과 위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물질을 가르는 이원론은 기독교 신학이 아니고 이교 철학입니다. 이교적인 철학입니다. 두 번째,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갈라서 대립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신앙 고백하고 안 맞아요. 우리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창조주와 구원주는 같은 하나님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같이 붙들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하게 되면 예수님의 육체를 부인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요한 1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생명의 말씀 예수를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만졌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요한서신을 기록한 목적은 바로 영지주의와 싸우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도 영지주의와 싸우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역사적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몬타누스주의는 어떤 사람인가 보겠습니다. 몬타누스라고 하는 이단은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하면서 내가 성령의 대변자다. 그렇죠. 오늘날에도 전도관의 이만희, 그 다음에 이제 전도관의 그 박태선, 그리고 박태선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지금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성령이라고 얘기하죠. 네, 자기가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대변자다. 그리고 자기의 두 사람의 여성 후계자를 세워서 막시밀라와 프리실라를 이제 후계자로 세웠고 예언을 합니다. 예언. 막 열광적인 예언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종말론 이단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언제다. 세계는 언제 망한다. 그런 시한부 종말론을 가리켰고요. 세 번째로는 금욕을 주장했어요. 금욕적으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아주 율법주의적인 것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기성교회는 이 몬타누스주의 이단이 너무 많이 퍼졌기 때문에 은사를 행하는 것을 굉장히 위험하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사보다는 교회의 질서를 따르는 것,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단을 다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고대교회가 이런 이단에 어떻게 대처했는가? 첫 번째로는 주교를 세워서요. 주교로 하여금 이단에 대처하게 했습니다. 교회는 박해가 이제 끝날 때쯤 돼서 교회가 막 분열했습니다. 배교자도 나왔고 나는 신앙을 지켰어 그리고 자랑하는 영웅주의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막 갈라져요. 그래서 주교로 하여금 교회를 하나로 묶어내고 통일성을 만드는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주교와 사도 전성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 다음에 짤막한 신조. 왜냐하면 그 시대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교육받은 사람이 적었고요. 설사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성경이 없습니다. 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과 대처하기 위해서 신앙의 본질만 끌어내는 거죠. 신앙의 핵심만 끌어내서 신앙 규범을 만드는데, 자, 그것이 바로 사도신조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도신조.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 죄사함이 있고 부활이 있고 세례가 있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만 모아서 고백을 하는 거죠. 이단에 대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경을 합니다. 정경. 구약 39권은 이제 유대교 정경으로 확정이 돼 있으니까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확정하는데, 정경을 만드는 기준은 3개. 사도로부터 온 거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신학적 정통성이 있느냐, 그리고 예배에서 사용되고 있는가. 자, 이 3가지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397년에 교회가 이제 정경을 확정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적 교부 시대 2세기에는 사도적 교부와 변증가가 나왔는데요. 사도적 교부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도로부터 배운 사람들. 교부는 이제 교회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교회의 아버지. 그러니까 사도로부터 배운 교회의 지도자.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이제 폴리갑, 클레멘트,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이런 분들인데 다들 이제 순교하죠. 예. 폴리갑은 서머나의 주교였고요. 사도 요한이 가장 늦게 돌아가셨죠. 가장 오랫동안 살아 계셨어요. 사도 요한에게 직접 배웠습니다. 폴리갑은. 그래서 폴리갑의 신학은 바로 사도 요한의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클레멘트 주교는 이제 편지를 보내서 교회가 흩어지지 말고 통일되라, 일치해라 가르쳤고요. 이 디다케라고 하는 것은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이제 초대교회의 문서입니다. 여기 보면 주교와 집사를 세워서 예언과 교사 사역을 하게 하라.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는 영지주의와 가연설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이시며 또 인성을 가지셨다. 성만찬은 죽음을 이기는 불멸의 약이다. 이런 표현들이 들어있어요. 그래. 헤르마스의 목자에는 세례 후에 죄를 지으면 딱 한 번만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교회 사람들은요, 세례받는 걸 두려워했어요. 왜? 세례받고 죄 지으면 용서 못 받잖아.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세례받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가 세례받아 놓고 죄 지으면 용서 못 받으니까 지옥 갈까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믿음이 조금 연약했죠.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 같은 경우도 죽기 직전에 세례받았어요. 죄를 짓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례를 일찍 안 받은 거예요. 세례받을 때 모든 죄가 용서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세례받고 용서받고 죽는 거죠. 그런 재밌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증가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기독교를 비판하는 철학자들,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한테 기독교가 왜 진리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어떤 방식을 썼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 그 시대의 철학을 이용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변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전했냐? 교리가 발전하는 거죠. 사람들이 제일 의심했던 게 바로 삼위일체거든요. 삼위일체는 참 믿기 힘들어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삼위일체시냐 하는 것을 철학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삼위일체 교리가 이제 발전하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가 일반 대중들에게 전파되지 못하니까 일반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독교를 설명하고 허위와 고발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복음이 이교 문화 안으로 이제 서서히 설명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군가는 변증하는 신학적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는 말 안 해도 다 통하죠. 그런데 신학과 변증이 왜 필요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설명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증언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신학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체험에서 학문으로, 신앙 체험에서 보편학문 신학으로 발전하는데 변증가들이 큰 공헌을 했어요. 이 변증가들의 이름만 좀 한번 알려드릴게요. 저스틴 마터, 순교자 유스티누스, 같은 사람입니다. 라틴어로는 이제 유스티누스고 영어로는 이제 저스틴이죠. 그래서 마터는 순교자라는 뜻이죠. 순교자 유스틴, 아테네의 아타나고라스, 안디옥의 테오빌로스, 이런 사람들이 변증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분은 이 폴리갑의 제자였던 이레니우스라는 분이에요. 이레니우스. 자, 이분의 신학을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리옹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프랑스 지역입니다. 이레니우스는 원래 동방 지역에서 태어나신 교부인데 이분은 리옹이라고 하는 서방 지역에 가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제일 위험했던 게 영지주의거든요. 2세기. 그래서 영지주의자와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레니우스가 신학을 발전시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레니우스를 최초의 조직신학자라고 부릅니다. 최초의 조직신학자. 그러면 영지주의자들은 구약과 신약을 분리했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버리고 신약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갔죠. 마르시온도 그랬고요. 또 창조주 하나님은 악한 신이라 그랬고 구원주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물질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라고 이분법적으로 보았잖아요. 이런 모든 신학이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레니우스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을 발전시켰는데, 자, 이거는 구속사라는 개념이에요. 구속사. 자,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 안에서 사람을 만드셨고, 자, 모든 인류 피조물도 만드셨고, 그래서 이 창조 안에는 인간과 자연이 모두 조화를 이루면서 살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왔냐면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타락하고 자연도 이제 저주 가운데 있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셨는데, 구원은 첫 번째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면 자연 만물도 다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이 돼요.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자, 종말에 완성되죠. 완성. 새 하늘 새 땅. 그렇게 해서 이 완성에 가면은 어떤 게 일어나냐면 모든 것이 완전히 갱신됩니다. 이걸 총괄 완전히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이 갱신을 시키는 거예요. 갱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새하늘 새 땅의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레니우스가 위대했던 것은 영지주의자들은 이 창조를 악하게 봤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로 붙여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도 인간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연 피조물의 세계도 구원받아요. 그래서 인간의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 자연, 피조물 모든 세계가 하나로 묶여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신학이에요. 영지주의하고 싸우면서 성서에 있는 내용을 방어하다 보니까 이런 구속사 개념이 나온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 완성의 때는 최초의 창조 때보다 훨씬 좋은 완성된 세계입니다. 여기는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가 없는 곳이었는데 여기는 계시록에 보면 생명나무가 열려서 누구든지 따먹고 영생을 누리도록 그런 이미지가 나오죠. 자, 이레니우스는 이렇게 신약과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묶어서 역사로 구원의 역사로 이거를 설명했던 최초의 인물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신학자들보다도 훨씬 훌륭해요. 나는 뭐가 놀랍게 봤냐면 이 피조물까지 피조물의 구원까지 하나님의 구원 섭리 속에 다 집어넣어서 마지막 날에 가서 하나님이 최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목적이 이루어지는 이렇게 해서 영지주의와 투쟁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신학을 여기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론, 자연 이해, 그 다음에 기독론, 교회론 모든 것이 이 안에서 다 정리가 돼요. 기독교 영성 산책이라는 책을 이제 어제 나왔어요. 이제 제가 쓴 책인데 여기서 제가 이제 이레니우스의 영성을 여기서 이제 좀 다루었습니다. 이레니우스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이 지도를 여러분 머릿속에 잘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색깔 칠해져 있는 것이 로마입니다. 로마. 로마가 그 유럽 이제 남쪽하고요. 북아프리카 쪽을 합친 요 지역이 로마입니다.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반을 가르면 왼쪽이 서로마, 라틴 제국이고요. 이 오른쪽이 동로마, 비잔틴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라틴 제국 그러면 그건 서로마 서쪽이고요. 비잔틴 그러면 그건 동쪽입니다. 그런데 이 서로마에서의 중심지는 어디냐면 바로 로마입니다. 그리고 이 동로마의 중심지는 이 콘스탄티노플이에요. 콘스탄틴 황제가 이 로마를 다 통일한 다음에 이 로마의 수도를 두니까 이쪽 아시아 쪽에서 일어나는 일을 방어하기가 힘들었어요. 자기가 수도를 이쪽으로 옮겨서 자기 이름을 따서 이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도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5개의 관구가 있었어요. 교회 관구. 서로마에는 이 로마가 있고요. 이 동로마 쪽에는 4개의 관구가 있는데 여기 예루살렘,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했던 안디옥, 그 다음에 제2의 도시인 로마인 콘스탄티노플,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의 중심지인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5개가 중요한 교회의 관구입니다. 대표지입니다. 여기 이제 주교가 있는 거죠. 주교. 중요한 주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단이 생기면 자, 이곳에서 이제 주교들을 보내서 공의회라는 걸 엽니다. 공의회를 열어서 이단에 대처하는 그런 중요한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또 이 로마의 바로 맞은편에 보면 카르타고라는 데가 있어요. 이 카르타고가 북아프리카인데 여기는 서방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아프리카도 두 개로 쪼갤 수 있죠. 쪼개서 이쪽은 동방이고 이쪽은 서방입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의 동방의 중심지는 알렉산드리아고 북아프리카의 서방의 중심지는 카르타고인데 이 카르타고 지역에서 유명한 신학자가 셋 나옵니다. 첫 번째가 터툴리안, 테르툴리아누스라고 제가 책에는 썼습니다. 라틴어 표기로. 영어로는 터툴리안입니다. 테르툴리아누스, 그 다음에 키프리아누스,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 이 세 사람이 이 지역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서방의 모든 신학의 아버지는 바로 북아프리카입니다. 동방 신학의 모든 아버지도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자, 이렇게 지명을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콘스탄틴 황제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콘스탄틴은 이제 4세기 초에 4명의 황제들이 영토를 확장하는 전쟁을 했습니다. 왜 4명의 황제가 생겼냐면 이 동로마를 다스리는 황제가 있었고 서로마를 다스리는 황제가 있었는데 땅이 너무 크니까 각각 부황제를 뒀어요. 서로마에도 부황제가 있었고 동로마에도 부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제가 4명이 되는 거죠. 이 4명이 서로 이제 전쟁을 하면서 누가 로마 전체를 먹을 거냐, 그 전쟁을 벌인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콘스탄틴은 제일 군사력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틴이 전쟁을 하는데 키로 십자가의 환상을 보고 그 십자가를 병사들의 방패에 그렸다는 그런 이제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밀비안 다리에서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기적적으로 승리를 해요. 그 다리가 무너지면서 상대편 황제의 군대가 강물에 확 휩쓸립니다. 그래서 공격을 해가지고 로마를 통일시켰다. 그래서 기독교 신이 이제 나를 도와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독교의 박해를 중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국교화한 건 아니고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박해를 중지했다. 이게 키로 십자가인데, 자, 여기 X자는 라틴어로 K입니다. K. 여기 이 P로 보이지만 이건 R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할 때 KR을 뜻하는 겁니다. KR. 그래서 키로라고 하죠. 키로. 자, 이제 밀비안 다리 전투를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콘스탄틴은 기독교를 박해를 중지하고 기독교를 공인했고 빼앗은 모든 교회 재산을 반환해 주었습니다. 성직자에게 병역과 세금을 면제했고요. 성당을 여러 곳에 건립을 합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의 어머니는 그 예루살렘에 가서 성묘교회를 세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여겨지는 그 장소에 큰 교회를 세우죠. 성묘교회입니다. 일을 예배와 안식일로 제정했고 콘스탄티노플 도시를 건설합니다. 이게 콘스탄티노플에 세워진 일종의 이제 콘스탄틴을 기념하는 문인데요. 그리고 이제 성 소피아 성당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성 소피아 성당은 지금 그 터키 지역이 됐기 때문에 이슬람 사원이 됐습니다. 아쉽게도. 그 성 소피아 성당 안에는 콘스탄틴 황제와 그 왕후가 이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뭐 이 두 가지가 뭘 상징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는 뭐 재산이겠죠? 이거는 글쎄 법일까요?
아무튼 하나님께 이걸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말씀을 주시는 이런 그 벽화를 크게 그려놨는데, 이 교도,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이곳을 점령하면서 여기를 사실은 다 회치를 해가지고 다 이 그림을 지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게 이제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니까 이거를 다시 복원해서 이 벽화를 다시 복원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밑에 보시면 이 그 건물이 나옵니다. 건물. 자, 이 건물의 그 예술적 특징은 뭐냐 하면 이 벽을 보이게 했다는 거죠. 왼쪽 벽. 이게 이제 동방정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미술 양식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돔이잖아요. 돔인데 이거를 구부러지게 그렸죠. 구부러지게 그렸죠. 자,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동방정교회에 가시면 서양 사람들은 미술을 그릴 때 이 직각입니다. 직각, 선이 직각이에요. 선이 직각에서 안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사각형을 그리면 보시면 건물을 그릴 때 서양 건물들은 이렇게 그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문도 있고, 그죠? 이렇게 그린다고요. 그럼 이제 돔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둥그런 게 있겠죠, 그죠? 서양 그 동방 쪽에서는 이 벽면을 보이게 만드는 게 이걸 앞으로 보이게, 이쪽도 보이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얘를 휘어야 돼. 이렇게 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쪽 벽이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쪽 벽이. 그러면 이 하늘에 있던 돔도 구부러지겠죠.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걸 직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갖는 그 미의 어떤 그 선의 감각과 이 동방 비잔틴 사람들이 갖는 예술의 선의 감각이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도 이 사람들은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들의 머리 뒤에 있는 이게 홀리 이 표시도 그려내는 거죠. 그리고 이콘이라는 게 이콘. 이제 동방 정교회 성당에 딱 들어가자면 하늘에 예수님의 큰 이콘이 그려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예배 드리는 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의 그 이콘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들의 이콘. 근데 그게 우리는 그냥 상징이라고 보지만 이 사람들은 그 이콘이 창문이라고 봐요. 창문. 그래서 거룩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창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독특합니다. 예, 신앙 구조가. 결론입니다. 자, 박해와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사는요,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받았고 선조들로부터 받은 이 신앙, 이 교회는 그냥 생겨난 게 아니고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가운데서 교회의 신앙이 형성되고 신학이 형성되고 이게 우리에게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교회사는 정통과 이단의 투쟁사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초대교회 안에는 이단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간단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만 고백하면 그냥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만 고백하면. 그런데 역사가 흐르면 흐를수록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그 이단들하고 신학적 투쟁을 하면서 정통 신학이라는 것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정통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이단과 대처하는 과정에서 정통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정통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처음부터 정해졌던 게 아니라 어떤 역사의 결과입니다. 결과. 참 재밌죠. 이단이 없었으면 정통도 없는 거죠. 네, 신앙은 굉장히 간단했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만 갖고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초대교회는 점점 이게 이제 신학이 복잡해진 거죠.
우리의 신앙과 교리는 이 복음을 지키려는 수많은 선조들의 피와 수고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와 복음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세상에서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가 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욕을 먹어도 엄마는 엄마죠. 우리가 우리를 낳아주신 엄마를 부정하고 내가 존재할 수 없죠. 교회가 그런 겁니다. 교회는 역사 속에서 찬양을 받을 때도 있고 지탄을 받을 때도 있는데, 지탄받을 때는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지도자와 교인들의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욕을 먹는 거죠. 사실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거죠. 그러나 그 교회 자체는 변치 않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타락할 수 없고, 본질적으로 인간이 타락하는 것이고, 교회가 타락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속해 있는 인간들이 타락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복음과 교회에 대한 사랑을. 그래서 교회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이렇게 저는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